오늘 설교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구약 성경에 지혜 문학서라고 그 일부를 잘라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에 포함되는데 가장 어려운 서신이 욥기서라는 시편이 그 지혜 문학서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 욥은 이 사단의 시험과 고난을 이긴 전설적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고난이 오는가, 이것도 그 주제이지만 인간이 주어진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어떻게 자랑하느냐? 욥을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오. 그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 하나님 믿는 거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죠. 환경을 흔들어 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환경을 흔들기 시작하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심지어는 종들과 자녀들까지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되게 인간이 못돼가지고 남이 고통받은 것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가 고통받아 봐야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본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고통을 주어보자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명은 끊지 말고 한번 고통 주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가 나게 해서 기아짝으로 득득 긁을 수 있을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가장 가까운 마누라를 시켜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욥이 버티자 가장 욥이 존경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의 마음에 존경하고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세 친구를 데려다가 욥과 논쟁을 하면서 욥을 흔들어 놓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굳건히 버티자 점점 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흔들리고 무너질 만한 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흔들릴까, 자신이 혹시 배반할까를 두려워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에 위대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감옥에 가면 쉽게 넘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앞장섰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총칼이 무서워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가 있었어요. 흔들려 버린 것이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이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 깨어있으라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흔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 있다고 그러죠. 흔들바위. 흔들리니까 흔들바위라는 거죠. 흔들려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기둥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이 기둥을 하나 세우는데 이 기둥이 오늘은 나는 쉬겠다고 쉬어버리고 오늘은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짝에서 저 짝으로 옮겨가고, 그럼 그게 기둥입니까? 그런 기둥은 필요 없는 기둥이죠. 교회의 기둥을 보면 아주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기둥인 거죠.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세상에서는 환경에 잘 적응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어디 조직에 들어가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배워서 터득했기 때문에 처세술이라는 것을 잘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떨어지고 도태되어집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식물학자 바이뱅크라는 분이 설인장을 연구를 했는데 설인장의 가시를 보면 이 사막에 있는 가시일 정도로 가시가 제일 길고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막에 있는 설인장을 가져다가 오랫동안 집에서 물 주고 잘 보살피고 키우면 나중에는 그 가시가 점점 가늘어지고서 부드러운 수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인장 그 전시해 놓는 이렇게 그 식물원에 가보면 수염처럼 이렇게 쫙 길어나는 그 가시가 아니고 수염처럼 가시처럼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 설인장들은 아주 편안한 데서 이제 적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신앙도 보면 가장 편안한 교회, 가장 편안한 데서 살아난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평안하면 예배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막 울고 불고 새벽 예배도 나오다가 조금 또 편안하면 언제 그랬냐 듯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환경을 잘 이기지를 못합니다. 쉽게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 놓여놔도 자신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환경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런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를 비난하고 그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 들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환경에 지배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믿음은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지 환경에 지배받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믿음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을 흔들리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았느냐,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나라를 받은 게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눈으로 교회와 모든 것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생각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생각밖에 안 해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기 안에
굳건히 자신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사명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환경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세상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늘 상황에 늘 바쁘잖아요. 어쩔 때는 내 인생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헌신할 수 없고 충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동일하게 다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그 환경을 기도하는 환경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환경을 예배하는 환경으로 바꿔놓고 그 환경을 충성과 헌신하는 환경으로 바꿔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주저앉을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환경으로 바꿔놓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도 그렇게 기도하는 환경으로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 요구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것에 시험 들지 맙시다. 조금 아주 좀 내용이 야시시한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경건한 신부님이 마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계셨는데 마차를 그 안에 사람이 많이 탔는데 신부님이 간신히 자리를 타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왼편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앉아 있고 오른편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마차가 산피탈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으로 흔들릴 때 왼쪽으로 흔들릴 때 가만히 옆 사람이 보니까 이 신부님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 또 한편으로 흔들리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님이 젊은 여자에게 가까이 갔을 때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했을까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에게 갔을 때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했을까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유머로 본다면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시험 이렇게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 신부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천주교 이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예를 써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예화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처럼 행동할 거라고 단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까짓 것 가지고 나를 시험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고난과 시험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버텼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해도 심지어 자신이 개척한 교인들에게 저주받고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을 당해도 육체적인 약점이 있다고 조롱당하며 모욕을 당할지라도 자신은 시험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넉넉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안심시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신은 그런 어떤 세상의 것에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아마 보내는 헌금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점점 줄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도 궁핍하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는 것도 줄었고, 주변에 있는 들려오는 소리는 주변에서 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둘씩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나를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은 이미 연단되어 정금같이 드러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깊은 연단 속에 자신이 정금같이 드러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정금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불과 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풀무에 돌을 이게 금덩어리들 가져나오면 정말로 정금 같은 금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정금같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연단을 통해 성장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님이 연단하신다면 기꺼이 풀물 속에 연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연단되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시험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죠. 돈에 흔들리면 돈으로 시험하고, 명예에 흔들리면 명예로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욥을 시험해 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실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어떤 연단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을 넘어가야 합니다. 욥이 시험을 넘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떤 곳에도 시험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 그것을,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의 능력이 있다, 그걸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자신은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제 때 일본은 주기철 목사님을 끌어다가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신사참배를 요구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꺾어놓으면 많은 목회자들도 꺾어지고 교회도 꺾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상정의 교인들이라도 신사참배를 시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갇혀있는 감옥의 운동장에 평양 상정형 교회 교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송판 위에 수백 개의 굵은 못을 박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협박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신사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이 주기철 목사가 이 송판 위에 있는 못 위에 걸어가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총칼을 들여대면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요구하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크게 외칩니다. 산정은 교회의 성도 여러분, 꼼짝하지 마십시오.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십시다 하고 자신의 고무신을 벗고
맨발 위에 못 위에 섭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산정연교회 교인들은 절대 죽어도 심사참배하지 않겠다, 그곳에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담당 형사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서 양심의 가책을 가져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짓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옆에서 신사참배를 종용하면서 있었던 목사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예수 믿지 않던 이 순사가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에이 사람들아 하면서 책망하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 극심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쩔 때는 믿음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믿음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느냐,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고 이 믿음을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단을 이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이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능력을 이긴 믿음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게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없으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이미 내 믿음에 내 마음속에 내 신앙 속에 그 믿음을 부어 넣어주셨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면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맨 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도 이길 수 있고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실 때에 귀신을 못 쫓는 제자들을 보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조롱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그 말은 당신들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소? 하는 그런 의미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째깍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흔들흔들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